오늘은 팔복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에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아멘. 사실 오늘 팔복의 주제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딱 말씀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힘들다 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모두가 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제자훈련을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치면 항상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꼭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영어 크로스라는 그 영어 단어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의미를 전해주는데요. 지금도 잠시 보면 C는 커넥션입니다. 연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연결을 해주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됐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R, 리커버리입니다. 회복.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돼서 회복이 되면서 히브리서에 봐도 그렇고 상속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다. 이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 양자로서의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O는 뭐냐면 오비디언스,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S는 서퍼링입니다. 고통.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은 최고의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종교입니다. 마지막 S는 salvation.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이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다 왜 감당하셨냐 이거죠. 결국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salvation.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십자가의 길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고통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글쎄요,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1880년대 후반부터 1900년, 1990 한 4년 이때까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한 2,9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예전 초반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땅 밟자마자 그냥 못배임을 당한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힘든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당시에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도 있었고 유교 문화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사까지 드리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이 땅에 복음을 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서 있는 선지자들은 항상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그때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아람에 있는 길랏 라못을 찾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네 땅으로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하고 우리 가서 아람과 같이 싸우자. 그래서 우리 길랏 라못을 찾아오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좀 어떠한지 물어보고 갑시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선지자 400여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야, 내가 길랏 라못을 갈까 말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겠습니다. 넘길 겁니다. 그렇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게 하나님의 감동에서 오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좋게 하는 메시지인지 우리는 왠지 모르게 느껴져요. 여호사밧도 느껴진 것 같아요. 그 400여 명, 얼마나 많은 선지자입니까? 그 많은 선지자가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사밧 마음에는 영 찝찝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이 선지자들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아합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가 있긴 한데 나는 얘가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얘는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늘 예언해. 나는 그래서 얘 말 들 때마다 너무 불편해. 나는 얘가 너무 싫어. 근데 뭐 이제 들을 사람이 그 선지자밖에 없으니까 이제 미가야가 오잖아요. 와서 그 미가야 예언을 듣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예언해요.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합지졸 된다는 거예요. 정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가야가 아합과 주변의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영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한 영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는데 하나님, 제가 거짓말은 하는 영으로 내가 아합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빡 때립니다. 기분 나쁘죠. 자기들이 지금 막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다 거짓말의 영이라고 들으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미가야의 뺨을 빡 때립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왜 뺨을 맞아야 됩니까?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려다 보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온전히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의 영에 꿰인 이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혼자서 늘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반대말만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 당신 죽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또한 늘 제 가운데 있는 이 아합 왕에게 좋은 예언보다는 늘 징계의 예언, 옳은 예언,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 예언만 하니 왕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자신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에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늘 바른 말만 해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 만나기 불편한 거예요. 사실 뭐 교회들 다녀보면 큰 교회들 이제 담임 목회자가 있고 부목사들이 많으면 저도 여러 교회를 경험해봤지만 좀 이런 경험을 좀 사실은 한 것 같아요. 약간 담임 목회자가 약간 아합왕 같은 느낌이에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약간 많은 부목사들인 것 같아요. 담임 목회자가 야 이거 어때? 그러면 뭐 앞뒤 잴 것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 돈이 없는 성도, 합벌이 없는 성도, 좀 소외된 성도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상처받습니다.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치 대드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움받는 거예요. 거기서 미움받는 거예요.
그런 지금 분위기가 된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선지자,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는 이 선지자들은 이전에도 그렇게 핍박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디서든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왜 핍박이 따라옵니까? 왜? 저희가 지난 한 7주간 동안 팔복의 내용을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서 이 팔복의 삶을 다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팔복의 삶을 다 살아간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자라고 결단을 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삶, 거기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느끼겠냐고요. 쟤는 승부욕도 없고 비전도 없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신 환경에 늘 감사하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애통하는 자로 우리가 산다면, 애통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나라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마음에 품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롭습니까?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참 너는 에너지도 남아돈다. 무슨 다른 사람의 그 슬픔까지도 또 이 나라의 어려움까지도 무슨 네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있니? 야,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손가락질하게 하지 않겠냐 이거죠. 세 번째는 온유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데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고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따지면서 복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했지만 온유함은 내가 상대방과 뭔가를 따져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무력감, 여기서 오는 굴복, 이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잖아요.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나, 둘 품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본인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잘못한 본인들이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성도들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우리는 온유하게 다가갈수록 마음의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는 것. 늘 하나님 중심, 늘 예수 중심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뭘 얘기할 때마다 신앙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얘기하고 언행에서 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 그래 네가 말한 거 내가 다 지키나 한번 볼게. 어떻게든 하나 잘못 가면 그냥 그거 트집 잡아가지고 그걸 깎아내리려고 하는. 참 살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트집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산다면, 긍휼히 여긴다는 건 실제적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교회는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늘 이렇게 긍휼함으로 도와주셨겠지만 돌아오는 게 뭐였습니까? 감사였던가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제는 상대방이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안 도와주면 서운해해요.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주중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친근감 있게 전화한 한 남자분이 계셨어요. 아,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같이 살았던 이웃입니다. 뭐 얼굴은 뵌 적은 없겠지만
제가 그쪽도 지나간 기억도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내가 뭐 질병 때문에 어떻게 됐고 뭐 자기도 그런데 뭐 결국엔 그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쌀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거를 한 5분에서 10분 사이를 그 자신의 가정을 환경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단골인 식당에서 이 상황을 다 얘기했는데도 그 35,000짜리 쌀을 안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목사님 쌀 좀 살 수 있게 35,000원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도 늘 작은 교회 늘 이런 좀 전화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35,000원도 못 도와줍니까? 뭐 이러는 거에서 제가 또 갑자기 온유함으로 네 계좌번호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교회에서 35,000원도 못 도와줍니까?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순간 도와줄 수는 있지. 그러면서 주님 저번에 제가 결단했지만 늘 한 번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네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보냈어요. 네. 이제 국률함을 받는 사람들이 더 뻔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산다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생각을 품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마음만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은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만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둡니까?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러지 마. 세상은 얼마나 사랑할 것이 많은데 한번 봐봐. 세상 좋은 거 너무 많다. 우리를 그렇게 비아냥거려요.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분열이 되고 갈라지는 곳에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내가 받은 어떤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를 보면 지금 사람들은 뭐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화평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성공, 자기 우선, 자기 성공이 늘 먼저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먼저래요. 그래서 스스로가 다 화평을 깨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뭘 하냐면 그렇게 깨지는 걸 자꾸 우리가 가서 자꾸 화평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에너지 소모입니까? 저들은 다 각자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붙여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입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팔복으로 살아가면 세상과 지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팔복대로 제대로 살아가면요, 계속 세상 가치관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처럼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사냐 이거죠. 지금은 교회 간다고 누가 막 돌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마을 회관에서 막 회의를 하고 막 재판을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회사 취직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너무나 쉽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믿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식상해합니다. 지겨워하죠. 귀찮아하죠. 물론 지금도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분은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심하게 핍박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뭐 그렇게 심한 그런 핍박은 많이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살겠냐 이거죠. 사실 우리가 요즘 시대를 다시금 좀 깊이 한번 좀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 사실 잔잔하게 계속 핍박을 받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수표도 있죠. 가짜 학위도 있죠. 진짜인 채 꾸미면서 남들을 기만하는
이런 단어로 우리는 가짜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요즘엔 가짜가 오히려 진짜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이라는 뜻의 클래식, 그리고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진짜를 압도할 만큼 아주 멋진 가짜를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클래식 페이크. 이게 요즘 문화래요. 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가치 있는 이 시대에서 나오는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닝 아웃이래요. 미닝 아웃. 우리가 과거의 소비자들을 보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지, 그러니까 이 가성비를 따지는 게 이제 예전에 소비자들이었다면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는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있대요. 그게 미닝 아웃이래요. 이 미닝 아웃은 의미, 신념을 뜻하는 미닝하고 벽장 속에서 나온다는 뜻의 커밍 아웃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미닝 아웃의 뜻을 보니까 자신만의 취향 또는 정치, 사회적 신념 등을 소비 행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표현을 못했던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무엇을 사든지 뭘 하든지 내 걸 명확하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런 쪽이야. 라고 명확하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춰뒀던 자신의 어떤 자기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출하는 것이 지금 시대 미닝 아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메이커 어떤 물건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는 물건 등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뭐 명품, 뭐 이런 스포츠용품 이런 거를 추구했다면, 지금은 내 가치관과 어떤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물건들, 그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진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탄이 주는 가짜 인생을 진짜 진리의 인생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죠. 여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게 핍박이냐 이거죠.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오히려 많이 묵상이 됐어요. 예전에는 막 실제로 막 때리고, 막 심지어는 교회 못 가게 뭐 아내 머리카락을 막 삭발하고 뭐 이런 핍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핍박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핍박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적인, 정신적인 핍박.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확신을 갖고 살지 않으면 세상적인 문화 때문에 생각에서나 가치관에서 심한 멘탈 붕괴가 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취향이라든가 신념 등을 어떤 자신의 물건이나 생활 속에서 더 표출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별하면서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따라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결단을 해야 되는데, 명확한 복음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자체, 그 문화와 그 가치관과 충돌하는 그 자체가 이제 나한테는 너무나 핍박인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신념이나 가치관을 표현할 때 여러 신들, 야 모든 구원은 다 모든 신에 있어, 이런 다원주의적인 신념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 안에서 표출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념이나 어떤 가치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을 없애고 가정 필요 없어 무너뜨리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들, 그런 개념들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그 생활을 볼 때마다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막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서 우리는 답을 내려야 돼요.
거기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괴로워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에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마음을 확 먹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면 세상 사람들과의 이 가치관의 간격은 더 벌어질 겁니다. 훨씬 더. 왜요? 더 기계도 더 발달하고요. AI 더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AI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줘요. 심지어는 레포트도 써줍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PPT도 만들어줘요. 심지어는 이제 그림도 그려요. 그 그림이 1등을 했어요. 대회에서.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보고 읽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동 올 때까지 가만히 서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현대시대의 미련한 모습입니까? 근데 앞으로 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힘든 거는 성도입니다. 내 옆에 친구들하고 가치관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화할 때마다 안 맞아요. 이게 자체가 핍박입니다. 이 자체가. 넘어갈 거냐고요? 못 넘어가요. 그게 힘든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어가면 갈수록 이제는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의 이 어떤 난폭한 성격, 잘못된 성격, 이거하고 더 많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용서하고 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더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나만 살면 되고 나만 부자만 되면 되고 나만 그냥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거든요. 세상은 온통 자기 애에 빠진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볼 때 나는 저거 별로 안 좋아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나도 좋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건 친구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나만 못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즐기고 놀고 싶은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핍박입니다.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우리 마음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신앙 좋은 배우자, 또 믿음 좋은 자녀들로 키워나가는 것 더 어려워질 겁니다. 다른 게 핍박이 아니에요. 이런 게 핍박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만 믿음으로 키운다? 그게 이제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왜냐하면 나랑 있는 시간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거기서 받아오는 가치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에 서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점점 더 옵니다. 이게 곧 와요. 지금도 있지만 더 와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핍박이죠. 대학교에 가면 예를 들면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애인이 생겼어요. 근데 나는 이 남자가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너무 자연스럽게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게 당연히 대학교 생활이고 대학생들이 누려야 되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문화에서,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크리스찬 자녀들이 과연 이 땅에 이제 얼마나 될까, 이거예요. 그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핍박이 아니라. 사단이요, 이제는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돌 던지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앞에서 유혹합니다. 그게 핍박이죠. 사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문화와 세상 신념으로 지금도 핍박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세상 가치관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어디까지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세상의 것을 얼마큼만 누려야 되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도 고민인데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훨씬 더 많은 고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와 가치관을 더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지금 친구들의 어떤 삶을 보고 문화를 보면서 저건 잘못된 길이야. 근데 나도 똑같이 놀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니까 나는 안 갈래. 이렇게 뭔가 괴로우면서도 뭔가 싸워 나아가는 그러한 핍박이 정신적 핍박, 어떤 생각에서의 핍박, 마음에서 핍박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막 생각해서 마음에서 막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문화를 보면서 그 가치관을 보면서 한 번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힌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래요.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 승리해 나가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때로는 정말 괴롭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생각과 마음은 얼마나 복잡한데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거는 우리의 감정에서 막 내가 기뻐해야지 즐거워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야. 왜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니까. 근데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그게 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그네가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자신의 본향으로 떠나갑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 수백 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안 좋은 뭐 날씨는 없겠습니까? 힘든 일은 없겠습니까? 근데 나그네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걸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본향에 가니까, 내 집에 가니까, 내 가족을 볼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려움도 내가 본향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천국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묵상하면서 과거 생각했어요. 과거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군대에서 결혼하고 애를 다 낳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3, 4년을 복학했어요. 애들이 셋이 있을 때 3, 4년 대학교 3, 4년을 복학했으니 경제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학교를 다니고 목금 막노동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봐야 그 당시에 뭐 막노동 해봐야 한 10몇만 원 벌었던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올 때 얼마나 배고픈지 그냥 쌈빵 하나 빵 이렇게 먹어가면서 그러고 와서 또 간단하게 장 봐주고 또 학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가지고 가고. 근데 그렇게 그 막노동하고서 그 조그만한 돈 가지고 그 가는 그 발걸음이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생각하면 정말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힘든 거. 우리 예수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핍박은 있습니다. 때로는 실제 사람들이 우리한테 핍박할 수도 있지만 생각에서나 어떤 관계십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희가 지금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잘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에 핍박이 있다?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 사이에 들어가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마땅히 핍박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마을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틈틈이 길 다니는 분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시간들을 만들 건데 좋게 받아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핍박일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자리도 문 닫힌 교회로 들어가지만 거기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이전에는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핍박이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